현우 일행이 조금 더 걸었을 때 맞은편 언덕에 거대한 성이 나타났다. 성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음산해 보였다. 하지만 애타게 뭔가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찾는 것과 비슷한 것만 보아도 그것을 자기가 찾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신기루에 속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우 일행은 성의 음산한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발바닥이 아픈 것을 꾹꾹 참으며 거의 뛰다시피 성을 향해 달렸다. 성벽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문 안쪽에는 널따란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광장 건너편에 하늘을 찌를 듯한 성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이 들뜬 마음을 애써서 진정시키며 건물 앞으로 다가가자 육중한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쪽은 넓은 홀이었다. 홀 맞은편 벽에 천국문이라는 글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간판 밑에 거대한 문이 있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그들은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박사님, 저기 가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줄까요?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때론 당상 아니겠소. 최 박사에게 울컥 고마운 마음이 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단집사와 정 교수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현우는 최 박사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현우 형제와 함께 온 것을 감사하고 있어. 자, 빨리 갑시다. 하지만 잔뜩 기대를 안고 천국 문으로 달려간 그들은 천국 문에 적혀있는 무서운 성경 구절들 때문에 하나같이 어안이 벙벙해졌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박사님, 이 말씀이 왜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글쎄, 나도 모르겠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들이 문으로 다가갔을 때 문 안쪽에서 악령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왔다. 최신식 단순해 이현우 정구식. 너희들은 불법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줄 수 없다. 즉시 오른쪽에 있는 출구로 나가서 하산하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모두들 아연실색했다. 그때 현우가 반사적으로 최 박사에게 따졌다. 박사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최 박사는 현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성문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저희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좁은 길을 따라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불법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천국 문에 들어갈 표를 줄 수 없다. 그 말에 모두의 입이 얼어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최 박사가 항변했다. 저희는 좁은 길을 따라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불법으로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른쪽을 봐라.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른쪽을 향했을 때 공중에 선명한 홀로그램 입체 영상이 불쑥 나타났다. 그 영상에 그들이 좁은 길과 연단의 굴을 불법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영상이 멈추자마자 악령이 말했다. 이제 너희가 실격당한 이유를 알겠는가? 넋이 나간 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악령이 다시 명령했다. 이유를 알았으면 빨리 집으로 가. 집으로 가라는 말에 망연자실한 최 박사가 황급히 변명했다. 우리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왔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다. 즉시 집으로 가라.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었다. 다급해진 최 박사는 문을 두드리며 애걸했다. 하나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현우와 정 교수도 즉시 가세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느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단집사는 멍하게 서 있기만 했다. 최 박사와 현우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을 밀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문을 두드려댔다. 그러나 목이 쉴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바로 그때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단집사가 성큼성큼 계단을 따라서 성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집사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기만 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를 치면 크게 치는 경향이 있다. 단집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단집사는 숨을 헐떡이며 성이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난 실직을 했고 아내가 떠났다. 그 바람에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도저히 좁은 길을 합법적으로 통과할 자신이 없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옥에 갈 게 뻔하다. 그러니 지옥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금 지옥에 가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않는가? 단집사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살폈다. 바닥이 까마득했다. 그의 몸이 움찔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어릴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것, 자라며 친구들과 욕을 하며 싸운 것, 청년 시절에 술집 여자들과 불장난을 한 것, 2명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회사 공금 17만 원을 떼먹은 것, 군대 시절에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11조 일부를 떼먹은 것, 실직과 아내의 변심에 충격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술에 취하여 지낸 것, 자신을 해고한 사장과 변심한 아내를 극심하게 욕하며 미워한 것 등등이 떠올랐다. 그때 그의 귀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맴돌았다. 구원받은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갑니다.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를 떼먹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곧바로 그의 눈에 조금 전에 본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아른거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깊이 흐느꼈다. 잠시 흐느끼던 그는 굳은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를 악문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의 눈에 자신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금방 죄를 짓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힘없이 주님을 불렀다. 주여, 주여. 두 눈을 질끈 감은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통나무처럼 떨어졌다. 단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안에 문 두드리기를 포기한 정 교수는 슬그머니 그곳을 떠났다. 그는 나는 연옥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직행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현우와 최 박사는 정 교수가 떠난 뒤에도 계속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마침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현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실망이 크면 원망이 큰 법이다. 현우의 실망은 어느새 최 박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 박사를 째려보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 박사님, 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허허, 이럴 리가 없는데. 최 박사의 어이없는 말에 부하가 치민 현우가 벌떡 일어나며 냅다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이제 와서 이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최 박사는 대답 대신 허공을 쳐다봤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현우는 삿대질까지 해대며 최 박사를 닥달했다. 빨리
무슨 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뒷짐을 진 최 박사는 멍하니 벽을 쳐다보며 묵묵부답이었다. 배알이 뒤틀릴 대로 뒤틀린 현우는 최 박사를 조롱했다. 무슨 신학 박사가 이래요? 가짜 박사 아니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최 박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뿜었다. 최 박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현우의 부하가 더욱 끌어올랐다. 그는 두 눈을 이글거리며 최 박사에게 바짝 다가섰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최 박사는 크게 당황해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현우는 거칠게 씩씩거리며 최 박사를 걷어차려 했다. 그가 막 오른발을 날리려는 순간에 악령의 싸늘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못 받은 게 그렇게도 아쉬운가? 뜻밖의 희소식에 크게 반색한 최 박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토록 아쉬워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통로가 나오고 통로를 따라가면 율법의 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길을 잘 통과하면 언제든지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표를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럼 출발. 문을 향하여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그들은 목소리가 지시한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이윽고 현우와 최 박사 앞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타났다. 문에 다가서자 저절로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은 넓고 긴 통로였다. 들뜬 마음으로 통로를 빠져나가던 현우가 개면적은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최 박사에게 사과했다. 박사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희망에 들뜬 최 박사의 마음은 여유가 있었다. 괜찮소.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니까.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나저나 단집사와 정 교수는 어디 간 거요? 글쎄요. 아마 집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 참 간다는 말이나 하고 갈 것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긴 통로를 빠져나온 그들 앞을 여러 개의 굴이 있는 작은 산이 가로막았다. 굴들은 모두 문으로 막혀 있었다. 각각의 문 옆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율법의 문 안내. 이 문은 율법의 문이다. 천국 문에 들어가는 표를 받으려면 이 문을 들어간 후에 합법적으로 길을 통과해야 한다. 한 개의 문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